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그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김상우 지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열왕기상의 말씀입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이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자기의 집도 잘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신을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사실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형제들과 큰 권력 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시대나 이 최고의 왕위의 자리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리고 형제도 없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죽어갔습니다. 겨우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몇 년 동안 자기 집이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 곧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들이 준비하고 본인이 준비해서 성전 건축을 잘 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을 하면서 그는 내 집도 좀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왕궁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마친 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열왕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자기의 그런 공적으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으니 이젠 곧 좀 쉬어야 되겠다. 편안히 좀 내가 누워야 되겠다. 그럴 텐데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집에도 뜰에도 그 기념이 되는 돌 기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는 두 기둥을 아주 크게 입구에 세웁니다. 그러면서 그 세운 그 기념이 되는 기둥을 보면서 성전을 오고 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또 그 돌 기둥을 세우면서 이 솔로몬은 자기의 집도 자기의 가족도 자기 힘으로 다를 이제 온전하게 보호하고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들에도 돌 기둥을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의 공적을 세우고 자기의 그런 행한 모든 일들을 거기다가 적어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은 성전 앞에 두 놋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속으로 만든 기둥이죠. 아주 화려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기둥을 왜 세웠는지 오늘 열왕기상 7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두 기둥의 하나의 이름은 야긴입니다. 여러분, 야긴이 무슨 뜻일까요? 이 야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능력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또 그의 가정을 그가 지켜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솔로몬 자신의 지혜로도 안 되고 그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앞에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뜰에다가 그런 돌 기둥을 세웠는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돌 기둥을 세운 후에는 또 성전의 기둥을 곧바로 세운 것을 보면 그 돌 가정에 세운 돌 기둥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념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의 가정도 그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성전도 화려한 왕궁도요, 솔로몬이 내가 세웠다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세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나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그런 이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솔로몬은 왜 가정에도 교회도 이 성전에도 이러한 기둥을 세웠을까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특별히 우리 5월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은 꼭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학생부라든지 아동부, 청년부한테는 이거 꼭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숙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다 자율에 맡깁니다. 자율에 맡기죠. 그렇죠? 누가 뭐라고 안 하고 누가 하든지 뭐 안 하든지, 성도 여러분들은 솔선수범 스스로 믿음의 귀한 삶을 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보통 3가지 정도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그 순간이 오는데요, 그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방황할 때예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또 자기 처지를 조금 그렇게 또 한탄을 하면서 실망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은 참 가슴이 미어집니다. 근데 더 아픈 것이 있죠. 자녀들이 인생에서 스스로 실패자라 여기고 참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사업에서 참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그냥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요, 또 그것만 있으면 그래도 좀 견딜만 한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생이 어떤 때는 스스로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또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아이 좀 제발 붙잡아 주세요. 이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의 또 간절한 기도에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요, 아직 견디기 힘든 게 또 남았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그런 젊은 가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누구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근데 부모님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이 그냥 요 3남매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빠 나사로가 심한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다 안 되고 저렇게 해보다 안 되고 그러니까는 이 두 자매가 예수님한테 편지를 써요. 오시게 하는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야,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가슴이 뭉클합니까? 그렇죠? 예수님 앞에 꼭 오셔서 나사로를,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그 핵심 내용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 지나도 하나, 이틀 지나도 하나, 3일 지나도 하나, 이 장례를 치렀어요. 결국은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데 하면서 그 기다렸던 그 시간이 이제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절망, 이제 끝나니까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이 신앙적으로도 시험이 오고 허탈하고, 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왜 안 들어주셨을까? 우리는 나사로 오빠 그 하나만 믿고 내가 살았는데, 우리가 부모도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수많은 의심과 절망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드는 거였어요. 근데요, 다 끝나고 장례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아니, 지금 와갖고는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때 상황을 들어보면은 모든 인간의 상황이 다 이제 사라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죠?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무덤으로 가셔가지고는 거기서 예수님이 무덤을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서 일어나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다 끝났는데 오셔가지고는 안 믿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런 일들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는 우리가 어떤 의심이 생겨요. 시험이 와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기적이 있었다고 성경에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기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이 생각과 우리의 골수까지 쪼개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침투해 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망으로 다 끝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새롭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라는 데서 끌려갔잖아요. 자식도 끌려가고 부모도 끌려가고 다 끌려가고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의 은혜를, 남은 은혜를 받을 자를 남은 자라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꼭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물질적으로 또 우리 가정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든 내가 바꿔보려고 노력은 하죠. 물론 해야 됩니다만, 그때 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도 꺾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거는 나사로를 향해 주신 거지만 지금 그 말씀을 의지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가 있다는, 낙심하지 말라는 강력한 주님의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때 가장 은혜를 받은 복음성가들이 그때 한창 유행을 했는데요. 어떤 복음성가에 제가 나중에는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냥 얼마나 그 복음성가를 좋아하고 부르는지 몰라요. 제가 그 복음성가에 얽힌 사연을 내가 알고부터, 그래서 나중에 목회 나와서 이 사람을 좀, 이분을 좀 불러서 간증을 좀 들어야겠다 그랬는데, 이분이 뇌성마비에서 밖으로 잘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는 뇌성마비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예요. 그 중에 이러한 그 찬송의 시가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난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시를 줬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빛이 없어도, 그 무엇이 없어도 우리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그런 노래를 우리가 전에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사실 처음에 부를 때는 가사도 좋고 작곡도 잘했다 그랬는데, 이 뇌성마비를 알던 분이 이걸 갖다가 시를 썼다는 그걸 듣고서는 그냥 그때는 내 가슴이 한 방 맞은 것 같았죠. 나는 세상에 조금만이라도 낙심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진 적이 많았고 내가 얼마나 낙심한 적이 많았는가. 지금도 100% 낙심을 다 극복하지 못하지만 저는 늘 이분을 늘 생각해요. 이분은 뇌성마비니까 걸을 수 없었어요. 자기 손으로 할 수 없었어요. 휠체어 타야 돼요. 누가 끌어줘야 돼요. 어디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 있느냐?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겠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 여기 계실 줄 압니다.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내 눈물을 모르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약속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끝난 무덤 그 앞에서 일하셨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일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다가 이 방종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시작했잖아요. 그게 1920년도, 지금부터 딱 100년 좀 넘어요. 105년?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100년 전에 이분이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너무 우리나라가 그때 참 어려울 때니까 아이들이 헐벗고 못 먹고 잘 자라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좀 사랑하자, 이런 뜻으로 했겠습니다만, 그분이 어린아이의 이 뜻을 우리나라에서 고대부터 어린아이가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사실은 어리석은 이라고 하는데, 어리석다. 근데 이게 원래는 나쁜 뜻이 아니래요. 이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아직 익지 않았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바로 이렇게 양육하고 돌보고 섬겨야 된다.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100년 전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미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음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연약함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 연약하다는 걸.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어리석은 존재인데 우리가 어리석다고 스스로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그런 같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것만큼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향해 보시고 부모님처럼 말이죠.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라는 거죠. 인간의 그동안에 우리의 뛰어난 지식, 뛰어난 능력,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참 아버지, 부모님 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바로 이 솔로몬이요, 그가 가정을 왕궁을 세우고 또 성전을 세우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면서 보아스라는 기둥을 세운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아요. 왜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해도 부족해도 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이 두 기둥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러면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거기서 드리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세상 속에 낙심해 있다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에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도 만나고 그때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어린아이처럼 온전하게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의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는 이 믿음의 두 기둥을 굳건히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이 두 손이잖아요. 자, 오른손을 딱 드십시오. 이것이 무슨 기둥? 야긴의 기둥이에요. 한번 야긴의 믿음. 그러면 이 오른손을 여러분이 늘 갖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 버리실 거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이 오른손이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다음에 왼손을 딱 드십시오. 뭐죠?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내가 능력이 부족할 때, 떨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가정 세웠어요. 자녀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 생활 가운데 분명히 세운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또 나가서 어떤 때는 힘들어 쓰실지라도 우리의 능력 앞에 계신, 너머에 계신 무한하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냥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야긴의 믿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아스의 믿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가족과 자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서 아픈 손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해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주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 할 때에도 우리 가슴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들의 이 믿음, 그 마음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에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야긴과 같은 굳건한 은혜로 세워주시고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야긴과 보아스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세우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능력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어떤 막막한 상황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님, 우리 믿음의 귀한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 유치부, 아버지 아베 태아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들, 우리 믿음의 아버지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봤을 때 그의 눈에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동행한 것처럼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게 하시고 지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생을 보게 하시고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인생에 아버지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아 이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버지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땀 흘려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 삶의 터전에 하늘의 축복에 물려주사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방주 아버지 성복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이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순전한 믿음으로 어린아이 같이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우리 성복교회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야긴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보아스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성도들에 대해서 모든 부정적인 것이 다 떠나가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